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새벽에 또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1부, 2부 예배, 또 우리 중간에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또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를 꼭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시면, 그냥 말씀 받고 그냥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니신다 하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겠습니다. 목회자입니다. 7금촛대는 7교회라.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성도들.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단 중에서 지금 이 교단에 속해 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단체가 있고 모임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세계복음화는 여기에 속해 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희자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죠. 그럼 그게 우연입니까? 서산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딸이 가락에서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어요. 어제 핵심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척 중에 이제 가까운 친척은 아닌데 이렇게 남자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병에 걸리고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는, 병 걸려서 지금 죽을 상황이 와도 복음을 안 받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느꼈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 안 받는다고. 좀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받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이유가 있어서 안 받고. 여러분이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이요 최고의 계획이 있고 최고의 시간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받을 때 한 가지를 또 마음에 담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인도하니.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제 오늘 나온 우리 중요한 메시지 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우리 녹취록 다 뽑아 놓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요, 한 주간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요, 매일매일 조금씩만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막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정신이 강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힘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 정신. 그 마음, 정신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 정신이 병들었다.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육신이 병들면은 뭐 조사하고 검사하고 약 먹고 수술하면 되는데요, 마음, 정신이 별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힘든 병이 뭐죠? 정신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어려운 병이 뭡니까? 영적인 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병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 영적인 병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병, 마음의, 정신의 병, 또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하는 것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주일날요, 나오는요, 이 말씀을 놓고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쌓이면은요, 굉장한요, 이 여러분에게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힘과 이 영적인 부분이요, 쌓여지는, 그래서 이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말씀 받는데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시는가.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만나는데 가는 모든 곳에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합니다. 제가 메시지하고 모든 곳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생각하고 전달하고 합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은혜들이요, 또 다른 축복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요, 제 나름대로 갖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오늘 새벽에 보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주일날 새벽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고쳤는데 그 현장에 그 베다니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오늘 잔치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아 그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말씀과 지금 상황과 이 말씀이 딱 맞다. 예배 드리는데 세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2절에 보니까 마르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하라고 한 것도 아니요, 제가 볼 때 자기들이 잔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갔는데 야, 나를 위해서 잔치해라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이게 오늘날 제가 볼 때 한 7, 80%의 교회의 오래된 성도들의 모습, 중직자들의 모습이요. 아마 구원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구원은 받았는데도 교회 와서 뭐 중심으로 모든 걸 하냐? 일 중심으로. 그럼 일이 잘못된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그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뭔 일이 있잖아요.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일이고 어디 가는 것도 일이고 2명 이상 모이면 뭐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뭘 시간 계획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 보십시오. 거의 다 일 중심입니다.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모임 이런 거는요, 굉장히 잘합니다. 조금 큰 교회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교회 안에요, 일하는 모임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 없어요?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요, 이런 거는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다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야지. 그 정도지. 여러분, 진짜로 내가 여기 있는 현장에서 이 정말 불신자에게 오늘, 불신자 이 상태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신자 상태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텐데 이 사람한테 정말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없어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예 그런 마음 못 먹어요. 내가 있는 사업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 지교회 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없다니까. 그냥 뭐 중심이냐? 일 중심이야. 교회 와서 그냥 일하고 모임하고 행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다라니까요. 여러분이요, 거의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부흥됐어요. 어느 날 저게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훌륭한 목사님 가면요, 우르르. 그래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요. 단 한 교회도 없이요, 싸움 붙었어요. 그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 우리나라 최고 대표적 교회 아닙니까? 그 후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셔왔는데요, 당회실에서요, 부교역자하고요, 치고받고 싸우고요. 난리요, 지금요. 한국교회가요. 왜 그러냐? 일 중심으로. 전부 일 중심으로 해요. 일은 진짜 잘해요. 교회 행사 이런 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내 옆에 불신자가 왔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은 못 전해요. 전할 마음도 없고, 직장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요. 사업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늘 일하고 교제하고 행사하고 그런 건 굉장히 잘해요. 그런 시스템은요, 굉장히 잘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요, 그 일은 안 해요.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도운동하는 일, 선교운동하는 일, 이 생명운동하는 이 일은 안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딱 마르다와 같다. 일만 열심히 해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요, 정말 저는 마음에 담아요. 조금만 커지면은요, 자꾸 뭘 행사 모임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교회 가보면은요,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 가보면요, 중요한 행사 할 때요, 일하는 사람 전부 중직자요. 전부 거기서 일하지요. 정말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는요,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을요, 우리는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오늘, 가룟유다 같은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때 전혀 구원도 못 받고, 교회 안에 완전히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요, 말하면 오직 뭐죠? 돈. 오직 육신적인 거. 완전히요, 이 교회를요, 육신적 목적으로 다니고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맡은 사람인데 돈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은 사람. 그래서 돈,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전혀 복음도 영적인 것도 모르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가난한 자들을 돕지도 않는 사람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그걸 버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느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교회가 뭐 전도 선교하는데 뭐 그런 거 쓰냐. 뭐 어려운데 돕고 뭐 가난한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먹고 뭐 다 돌아다니고 하면서요. 교회에서 뭐 하면은요. 굉장히 비판하고요. 굉장히요. 이상한 쪽으로 나간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회 안에요. 비판적인 사람. 뭐든지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결국은요 가룟 유다가요 그 오래된 상처,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그거예요. 딱 잡혀가지고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본인은 뭐해죠? 자살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큰 교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목사들이 율법을 얘기해요. 계속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성도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계속 율법적 성도만 되는 거예요. 늘 비판하고 맞다 안 맞다. 그러다가 목사가 무슨 실수를 한다. 그럼 그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또 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자, 세 번째 누구죠? 오늘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께 순전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발에 붓고 이렇게 머리칼로 가락으로 씻었는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이 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거기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뭘 안 거예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안 거예요. 정확한 뭘 안 거예요? 복음을 안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마리아.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은요 지금으로 하면은 일하는 그냥 보통 뭐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이 받는 1년 월급이에요. 그럼 뭐 한 그냥 해도 뭐 몇 천만 원은 되겠죠. 2, 3천만 원씩은 되겠죠. 1년 월급이니까. 그걸요 그 자리에서 다 드린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고 예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은 여자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물을 드릴 때요 그냥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기도하고 때요 여러분이요 굉장히요 뭘 놓고 기도하냐? 오늘 여러분이들 헌금을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나의 오늘 이 드리는 헌금이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지금까지 마리아의 이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 증거되는 일에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헌신, 전 세계를 살리는 헌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 받고 오늘 헌금하고 오늘 찬송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날이요,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날이요,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 여러분이요, 많이 오늘 진짜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날이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굉장히 보면요, 경건하고 조심하고 농담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안 하고 다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그런데 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정 목사님 그냥 별로 그냥 농담도 잘하고 놀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또 비교적 이렇게 잘 이렇게 응답받고 가요. 왜 그럴까? 제가요, 한 가지 딱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음과 말씀 받는 거를 제가요, 딱 봤어요. 아, 그게 기준이 아니구나. 우리가 볼 때는요,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이 일, 그 다음에 가룟유다와 같이 아주 계산적이고 육신적인 거, 그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생각, 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요.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하고 괜찮은데요, 이 뭔가 모르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 보면은요, 복음보다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훈련을 하고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이 일을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딱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요, 계속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는 목사님 보면요, 굉장히 복음에 대한 뭐가 딱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하고 같이 훈련받고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걸요, 자기 삶의 모든 스케줄에요, 가장 중요한, 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거의 맞아요. 9, 10이면 9, 90%가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딱 마음에 답을 내고요, 이 말씀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쓰시는지.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들으면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봐라. 진짜 여러분이요, 실험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부터 모든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까지 말씀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할 때 또 그냥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흐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고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기도해 보고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보세요. 6일 동안요, 여러분이 현장 살리고도 남는 은혜와 모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그런 날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제가 보니까 안타깝다. 참 많은 축복들을 놓치는구나.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남편 위해서 기도해라. 남편이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 기도해라. 정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왜 그러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 문제 오면요 못해요. 무슨 일 하나 터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참 이걸 모르니까요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면 돼요. 어느 날 문제 오면은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고 한번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훨씬 빠른 거고요. 그게 훨씬 육신적으로 말하면은요 더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일을 안식일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쉼을 얻고 큰 이 축복을 누리고 6일 동안 현장에 승리하도록.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진짜 중요한 날들은 뭐죠? 6일이요. 그 6일이 더 많잖아요.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요 하루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요 참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얻는 날을. 그게 주일이요. 여러분이요,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는요, 단순히 주일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일해야 될 현장이 6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 6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주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6일이요. 그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말씀 받는 날 주일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처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 어느 정도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돼요. 지금 말은 뭐죠?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분이요 이걸 오늘 마음에 담고 예배하세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고 모든 질병도 여러분 치유받는 날이 되고 모든 가난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고 모든 여러분이요 무능도 없어지는 날이 되고 안 된다고 없다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모든 6일의 현장을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